아모스의 성경대학 시간에 거의 끝날 때쯤에서 이제 종말론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종말, 이 죽음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별로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는데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놓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 아들아, 딸아,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게. 엄마가 너희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먼저 가더라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꼭 교회로 인도해 주거라. 너네끼리 우애하며 잘 살아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너희들이 노력해서 살아야 될 영역이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서로 아껴주며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찐으로 만나야 내가 떠나더라도 걱정이 없겠다. 엄마는 천국에 간다. 하늘나라를 기쁨으로 환송받으며 가고 싶다. 엄마가 갈 때 너희들이 찬송을 불러주기를 원한다. 니네들도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런가 하면요, 남편에게 유언을 남기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보, 내가 떠나거든. 나보다 더 나은 여자 만나길 바래. 그랬더니 어떤 분이 혼잣말로, 그런 걸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누군지 모르지만 참 트인 사람이네. 장로님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아내에게 유언을 남긴 분도 계셨어요. 그동안 고마웠네. 나와 살아줘서. 저는 8년 전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숨이 떨어지기 5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저희 처하고 둘이 임종을 맞이했는데, 천사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천사가 자녀들에게 전하라 한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축복과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복의 통로가 되라. 였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다윗 왕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70이 되자 늙고 병이 듭니다.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고관들과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고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2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왕궁에 그동안 살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속에 놓여 있어서 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봉안할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대신 하나님은 내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고관들은 들으라. 솔로몬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지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고관들은 앞으로 솔로몬이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유언을 합니다. 자, 먼저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유언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면, 야 솔로몬아, 그동안 이 아버지 봤지? 이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난관과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제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자,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얘기했어요. 10절, 솔로몬에게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긴 한데 밧세바라는 유부녀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홍길동 같은 그런 아들이죠. 게다가 그로 인해서 왕가의 갈등이 일어났죠.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역, 아도니아의 왕권 도전 등 험난한 사건들이 그 뒤로 일어났어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대권 주자로 선택하신 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네 사명은 성전 건축하는 거야.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유언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막 보고 싶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저 연애한테만 그랬나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또 생각나고 또 전화하고 그러다 안 되겠다. 결혼하자. 함께 살자.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이게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머무신 장소,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에 성전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하려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평화와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고 평화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광야시대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전에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시대 때에 텐트형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이 성막을 건물 형태로 세운 것 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5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것을 건물 형태로 지은 게 성전이에요. 차이는 이 기능은 똑같지만 성막은 텐트형, 이동형이고 성전은 고정형이죠, 건물로. 기능은 같아요. 하나님은 저 성막이나 성전 저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을 쉽게 말해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임재하셨고 거기에서 죄를 사해 주셨고 거기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그림 잘 넘겨주세요. 예,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렇게 언약궤 위에 저 뚜껑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모으고 있잖아요. 여기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기에서 빛으로 나타나셨겠죠. 빛으로 나타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제사장이 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저 날개 사이에다 피를 뿌리거든요. 하나님 또 백성들에게 저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몇 평인지 아세요? 7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평 넘게 살면서도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7평에게 줬다니까. 자, 하나님은 하지만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은 평화와 안식의 상징이잖아요. 제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인간 사이에 화목 제사를 드려서 인간 사이에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평화하는 것. 이게 성전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평화와 안식의 상징인 이 성전 건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아들 솔로몬이 자기 죽고 나서도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준비를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역대기상에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는 나오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앞으로 영원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전 건축은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성전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성전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신앙의 표현이었고 구심점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관들이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잘 건축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까 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고 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을 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전 하면은 예배당 건물을 떠올립니다.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을 떠올리거든요. 예배당은 물론 매우 중요한 건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당은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몸의 성전 시대가 온 거예요.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나고 우리 성도들의 몸의 성전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거기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이 곧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게 뭐예요? 성령. 그죠? 그 다음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아라 했을 때 성령 받는다는 게 이 뜻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렸는데 10일째 되는 때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불의 혀처럼 임하고 그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성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그렇게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자,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몸의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니.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진정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다. 자, 시작. 내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다. 자, 시작.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고 성전이 모여 성전들인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돼. 나는 성전이고 우리는 교회다. 이해되세요? 예. 다시 나는 성전이고 우리는 교회다. 시작. 나는 성전이고 우리는 교회다.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예배당.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이 예배당 건물은 더 이상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 건축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예배당 건축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이 예배당 건물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거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계셨다는 거기에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그때는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성전 건축에 힘쓰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구심점으로 삼고 우리가 모여서 더 잘 예배드리고 더 잘 교제하고 더 잘 양육받고 더 잘 훈련받아서 이곳에서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잘 해야 돼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먼저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를 잘해야 흩어지는 교회를 잘할 수 있거든요. 모이는 교회를 잘 못하면 흩어지는 교회를 못해요. 모이는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 하늘의 힘과 능력 공급받아서 다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잖아요.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일터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내 주변의 빛으로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에게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시죠? 지난주에 온 국민을 감동케 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서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폐지 줍는 노인에게 어떤 20대, 30대 같은 젊은 여성이 1km나 넘는 길을 함께 동행하며 우산을 씌워줬어요. 그 바람에 자신은 다 젖었어요. 이 사진과 기사의 댓글이 수없이 많이 달렸는데 거기 몇 개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이 진정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인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 뭐 큰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여성처럼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말씀 하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모이는 교회를 잘해야 흩어지는 교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모이는 교회를 잘해야 흩어지는 교회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이 맞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우리를 과시하거나 뭐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크게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나 큰 교회 목사야, 나 큰 교회 장로야, 나 큰 교회 교인이야, 우리 교회 건물은 이렇게 화려해, 나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이만한 영향력은 행사해야 돼, 나 이만큼은 대접받아야 돼,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대상에는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하기 전에 이런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봐라. 성전만 짓고 정작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 내가 그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목적,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요,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주님이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곳에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운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우리 전주 성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막 가슴이 막 벅차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를 그런 교회로 세우십니다. 주님이 안심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길 수 있도록 건강하고 바른 그런 신앙의 교회가 우리 됩시다. 우리가 준비되잖아요.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알았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예배당 건축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 예배당을 부심점으로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기도하고 또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얻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연약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외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우리 각자가 성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됨을 알았습니다. 또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들로 앞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합니다.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잘하여서 흩어지는 교회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 건축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전주 성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스라엘 고관들과 아들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을 알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야 너와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전 건축을 잘 부탁한다고 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에서 나온 유언이었습니다. 그 시대 성전 건축의 목적은 성전을 구심점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은 아니라 교회도 아니지만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믿는 신자들의 몸과 마음이 그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할 예배당을 구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전들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앞으로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돕고 구제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성전들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